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귀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매주 여러분 뵙는 게 그것도 큰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당신을 보니 영광스럽습니다 해주시겠어요? 당신을 보니 영광스럽습니다. 네. 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은 만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록을 근거로 유추해 볼 때 예수님이 땅에 인간으로 사신 그 시간이 아주 짧은 33년입니다. 이 중에 30년은 무명의 몫으로 사셨고 나머지 3년은 하나님 아들로 모든 세상에 알려진 예수님의 퍼블릭 피겨, 공인으로 사셨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팔레스타인 변방인 갈릴리를 중심으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는 남북이 약 50마일, 동서가 약 25마일 되는 그런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빙 둘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방 민족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갈릴리는 언제나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저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라는 이단화 취급을 받았던 그 동네가 사람 못 살 곳, 그 동네가 갈릴리 근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변방인 갈릴리의 여러 마을 중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산골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가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주로 성장 무대가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로 잠시 나사렛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보이시죠? 저 갈릴리 호수 저 위에 있는 게 파란 게 나사렛이라는 단어 보입니까? 네, 나사렛. 네.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여기가. 엄밀히 말하면 남쪽에서 남서쪽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이번에 제가 거기 갔다 왔잖아요.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아신 대로 예수님 베들레헴 태어났지만 얼마 안 돼서 나사렛으로 옮겨서 계속 지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제일 고향 나사렛, 제 고향 가버나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뭐라고 불러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사렛 예수, Jesus Nazareth 그럽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변방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변방에 위치한 산골 깡촌입니다. 달동네예요. 성경 요한복음에 나사렛이 얼마나 별볼 없는 마을인가를 엿보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인데 예수님께서 빌립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말하고 예언했던 그 사람 만났거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야. 딱 그 말을 듣자 이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이거든요. 좀 그 옆 동네.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의 말은 대체 달동네에서 메시아는 고사하고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비아냥거리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대단한 인물을 낸 적이 없는 무명의 마을이었습니다. 빈민촌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 있다. 예, 요즘엔 결론 성경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납니다, 여러분. 나사렛 이런 멸시와 냉대 조소를 받았던 룸에서 어제 그런 깡촌의 개천에서 그 용이 나타나 비유성 그런 대상이 나사렛이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나사렛 형편은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온 돌산이었어요. 황무지였어요. 오간의 행렬이 딱 마주치면 옆을 피해서 기대로 서로 마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길도 동네 다 험했고요. 한참을 가야 녹지대가 나올 정도입니다. 강가에 야윈 양들과 염소들이 풀을 뜯어먹는 것이 보이곤 했고요. 언덕 위로 다 쓸어가는 그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골짜기도 거의 없는 편이었고요. 있어봐 작은 골짜기였습니다. 숲도 나무도 별로 없고 계곡은 볼품없게 낭만스러운 풍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게다가 동네 위로 보이는 언덕은 아주 높고 가팔랐어요. 샘물이 있지만 봄철에만 잠깐 있다가 말라버리고 그 예수님 당시 그 전에는 더 험악했죠. 그때 마을당 그 추정해 볼 때 마을 사람 대략 한 200~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어디에도 이 나사렛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처진 마을이고 무명의 마을이었고요.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아주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죠. 예수님이 이곳에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한 몇 개월의 공백을 깨고 돌아오셨습니다. 무명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셨습니다.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어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고향을 잠시 떠나서 예수님이 여러 사역을 하는 그 광경 속에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란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행했다는 걸 계속 듣고 소문이 이제 나사렛까지 들려왔어요. 그렇게 그날 회당을 찾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왔대.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는 찬양과 기도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2번 정도 two readings를 합니다. 한 번은 모세경에서 뽑아서 읽고요. 다른 하나는 예언서에서 뽑아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축도로 마치는데 특별히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읽고 설교할 때는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2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서심에 앉으시니라고 했었거든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신 것이 복음서에 이 부분이 유일하게 예수님 성경 읽었다가 나옵니다. 회당은 늘 담당자가 성경을 읽는데 아마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읽게 된 것이 아마 예외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보면은 언급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회당에 들어왔으니까 아마 나사렛 회당장이 그때 나사렛 그 회당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께 특별히 성경 읽기와 설교를 부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7절은 예수님이 일어나 성경 읽으시는 상황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딱 드리면 그대로 쫙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서 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런 우리 책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 성경이었거든요. 읽으면 딱 말아서 접어놓고 그날 읽게 될 성경이 아마 차례가 이사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찾으셨다고 했어요. 이 찾으셨다는 말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2번 정도 나사렛을 찾으셨는데 그 많은 산의 보는 앞에서 빽빽히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의 그 글자들을 보고 천천히 보면서 어느 본문이 오늘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적합할까를 그 순간으로 쫙 찾으신 것 같아요. 저도 신방 가다 오면은 주비학권 말씀이 있지만 이야기가 다 오면 그 말씀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속에서 계속 말씀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찾으셨고 읽어 내려가시는데 오늘 보면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수백 년 전에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 당신을 가리킨 말씀 본인이 직접 읽은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 말씀이 들려왔고요. 제사장이 그 말을 들려줬고 선지자가 들려줬고 회당장이 들려줬고 서기관들이 들려준 그 말씀. 근데 한 번도 메시아 그 당사자에서 직접 읽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글을 직접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은요, 회당에 앉은 모든 사람들 귀에 이건 보통 음성을 들린 게 아닙니다. 아주 감동과 파워로 각 사람의 귀에 그대로 전달됐을 줄 압니다. 성경도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실 때 이건 위기기에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을 하는 거 이렇게 말하거든요. 수백 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던 달동네 나사렛이었습니다. 저들의 가난과 억눌림과 꽉 막힌 시야는 단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서러움 때문에 더더욱 눌렸고 더더욱 못 받고 더더욱 그들은 답답해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 하나만 딱 들어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전화로 누구 위로를 받을 때는 내가 그가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도 그 말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군요. 진짜 word has power예요. 말이 위력이 있거든요. 이 말씀 읽은 후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너희 듣는 데서 성취되었다. 이 말씀하시고 고로 들은 대로 믿으면 이 말씀이 나사렛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아주 그냥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침이 마르도록 예수님을 칭찬하고 놀랬습니다. 22절을 분명히 말해주거든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들 입에 나오는 이런 말이 풀쑥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다른 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 건 나사렛 사람 물론 그 원방 근방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달동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달동네에서 걸쭉한 인물이 나왔으니 나온 건 맞잖아요.
놀라움 자체로 충분했고 거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아주 방정맞은 소리가 나온 거예요. 아, 이 사람 근데 요셉 아들이잖아. 아예 아버지 이름 쏙 빼고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이들의 속마음을 뼈속 깊이까지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말은 뭐예요? 당시 유대 사회와 그 근방에서 행해졌던 속담이었습니다. 의사에게 환자가 찾아와요. 예를 들면요. 근데 의사도 어디가 아픈 거예요. 의사도 하고 뭐 강할 때 있습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지가 나야 믿을 거 아닙니까? 네 꼬라지가 못내 나를 고치려고 그러면 이 말빨이 안 서잖아요. 자신의 병이 분명히 낫다는 걸 보여줘야 나도 아꼈거나 몸을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환자는 믿죠.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하면 저들의 불신앙을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즉 당시 나사렛 고향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이곳에 오시기 전에 그 가버나움이나 모든 동네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다 귀로 듣고 알고 있었고, 얼마 안 되거든요. 달리면 그냥 몇십 분만이면 서로 맞다는 그런 고을이었거든요. 이제 고향을 찾아왔으면 여기서도 행할 걸 믿습니다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놀라면서 시비를 걸어놓은 거예요. 당신 가만히 보면 목수의 아들 아니요. 아버지 따라 평생 대피질한 사람 아닙니까? 톱질 망치질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요셉 이런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다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맞는데 이상한 소문 들었어. 그런데 고향 마을로 오면서는 그런 소문 들리지 않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의 과연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보여주어야 그 소문 믿고 따를 거 아니요. 저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성경 속에 두 인물을 불러오셨습니다. 그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실제 인물들이에요. 한 사람은 사렙다 지방에 사는 과부고요. 다른 한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변방에 별별 없는 벌레만도 못한 취급받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도 알고 있듯이 다 아는 거니까요. 이스라엘의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과부는 변방의 이방 나라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 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문둥병 환자는 나병 환자는 이방 나라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예수님의 말씀 취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물론 이 작은 나사렛 사람들은 너희도 알고 보면 변방에 별별 없는 사람들이야. 왜 안 믿어?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안 믿으면 좀 본전이나 찾지만 폭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29절은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에 건설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게. 네. 예수님 산 꼭대기로 막 밀고 올라가가지고요. 벼랑 끝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예수님 몰고 벼랑 끝으로 죽였는데 절벽산을 이번에 가봤거든요. 사진을 잠깐 보시죠. 제가 저 뒤쪽으로 절벽산인데 우리들이 다시나게 포즈 찍었어요. 네, 바로 그 뒤에요. 아주 가파른 절벽이 있었어요. 밀면 떨어 죽는 거예요. 장로님 갔다 오셨죠? 네, 어딘지 아실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감히 이 유대인을 이방인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요. 무서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방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요?
이방인들 말이지. 이방인들에서 하나님이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삼기 위해서 이방인을 창조하셨다. 유대인들을 다 천국을 올리기 위해서 지옥에 불을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불쏘시개로 이방인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죽을 존재로 이방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저도 이방이니까 우리가 다 그들을 위해서 죽어나가 자빠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 수준이었는데 그 이방인 두 사람 사렙다 과부와 나만 그 사람만 불러냈으니 이들이 열받아도 보통 열받은 게 아니죠. 이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능력은 있으나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당시 나사렛 고향 마을 사람 이렇게 증거해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소문으로 들어서 이미 알고 있고 뜬 소문이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모르긴 해도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 듣고 몰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확인하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다니까 좀 믿어봐. 분명히 그런 게 있는데도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이제 그 나사렛 정말 오신 거거든요.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할 정 그 무명의 마을에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고 능력의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무명의 사람으로 팔레스타인 온 지방을 대학병만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울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구든 콜하면 달려가서 문짝도 고쳐주고 그다음에 뭐 책상도 고쳐주고 그런 피를 치우던 예수님이셨어요. 식민지 백성의 슬픔과 아픔을 알았던 걸 위로해줬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에 대해 성경은 훗날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에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삶으로 보여주던 예수, 이들은 이 주님을 환영하고 죄 의심도 없이 믿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당사자가 나타났으니까 이 예수가 고향 나사렛에서 행하실 아니 그 어떤 동네에서부터 많고 많은 일을 놀라운 행하실 그분으로 모시고 중심에 모셔드리고 여길 따르지 마옵소서 많은 기적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야 됐습니다. 나사렛으로 옮겨진 하늘의 은혜의 보좌인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품에 안겨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동네 산꼭대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벼랑 끝에서 막 밀면 팍 날아가지고 저 산으로 날아가셔야 돼. 그저께 해야지 멋있는 분 아니세요? 근데 딱 군중이 밀려오는데 싹 돌아서 가지고 군중 속으로 관통하 가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 예수님 잡으려고 얼마나 손을 뻗었겠습니까? 잡아라 잡아라 잡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못 잡았다는 거예요.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해도 때로 몰려와도 예수님을 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할 수 있겠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훗날 천국 가서 그냥 휙 꼴보기 싫은 걸 보고 나가버리지 뭘 그 틈으로 들어가서 아우성도 가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고향에서 같이 지냈던 그 김서방, 이서방, 윤서방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영 아니에요? 미워 죽겠어요? 도무지 믿고 환영하지 않고 밀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언젠간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 사이를 헤쳐나가면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거 사실 하나만 보고라도 맞다. 그 또래 못 잡은 그분이 예수가 맞더라. 훗날 뉘우치고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사이를 유유히 관통해 가셨어요. 온갖 메시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알고 보면 변방 달동네 나사렛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바인 살기 좋다 하지만 달동네 여러분 그 정도 아십시오. 집값 많이 올라갔다. 그 달동네 집값 올라가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네. 아무리 좋은 환경 집에 살더라도 잠시 사는 움막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누추한 우리의 나사렛 주님이 지금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에서 기적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습성 이 주님을 지금도 2000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벼랑 끝으로 내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은 훌쩍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등을 돌려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를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당시 나사렛 고향 사람들 이 주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 이 주님을 꽉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은 멈춤뿐입니다. 이런 복잡한 한 대도시에 뭐 뉴욕을 가든지 뭐 아니면 좋은 동네 가보십시오. 트래픽에 갇혀가서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차 놓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나 변방은 언제든지 여러분 경계만 넘으면 얼마나 높고 넓고 날아갈 수 있고 다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소망과 기회가 넘치는 곳입니다. 믿음의 눈을 또 순종하게만 하면 우리가 처한 변방의 모든 불리한 조건들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에 이루어내는 그 공간이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비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봤어요. 아신 대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뉴비전교회 분명 변방교회입니다. 뭐 제일 높은 데서 그 하나는 뭐 제가 참 우리 자랑할 만해요. 제일 높은 교회 있으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게 뉴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변방의 성도들이고 저는 변방의 목사고요.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변방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앙의 빛은요 수많은 빛으로 인해 결국 어느 빛인지 빛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다 빛이니까 화려하니까. 그러나 변방의 빛은요 딱 한 지금만 비춰도 찬란하게 빛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변방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 낭만버즈 뉴비전교회가 바로 이 변방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우뚝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변방의 찬란한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미도 어디에 내놓아도 참으로 자랑할 법한 그런 변방의 빛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 때문에 저는 변방교회 목사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시 2000년 전 나사렛 마을의 현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아까 여기에 고증을 통해서 나사렛 마을에 2000년 전에 그 당시를 했던 그 동네의 모습이에요. 그때 고작 200~300명밖에 살지 못한 깡촌 산골 마을이었거든요. 이런 깡촌이었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와? 그런 유형화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나사렛을 봅니다. 제 뒤로 보니 나사렛 굉장히 번화한 도시더라고요. 또 하나 이 정도요. 또 여기 앞에 있는 게 고증을 통해 나사렛 빌리지고 그 앞이 현재 나사렛입니다. 지금 인구가 8만 명 정도 됩니다. 거대한 타운이 됐습니다. 더 이상 달동네가 아닙니다. 제가 봤더니 이거 달동네가 아니에요. 깡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부 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세계 도처 이곳을 찾는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서 유명 관광 명소가 됐고요. 아니 성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많아요. 거기 다예요. 더불어 이슬람 사람들이 많고요. 기독교는 2%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나사렛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 중에서 기독교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인구의 무려 3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보다 지금은 몇 년 전에도 훨씬 높죠. 물론 대부분이 아랍계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정도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속담이 이제 나사렛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통합니다. 난 호랑이 담배 피던 소리 하고 있어. 이제 안 통해요. 그런 시절의 마을이 아니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나사렛을 이렇게 변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셔요. 이것을 두고 누군가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예수가 나사렛을 재개발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발을 디딘 곳은 무조건 재개발됩니다. 어디 나사렛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 모든 곳이 예수의 복음으로 싹 다 재개발이 되어야 하는 나사렛, 변방, 달동네입니다. 어바인도, LA도, 저 레이크 포레스트도, 샌디에고도 다 예수가 지나간 곳은 예외 없이 재개발되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의 재개발입니다. 2000년 전 나사렛을 향해 사람 내뱉었던 속담을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네, 나사렛에서 반드시 선한 것이 나옵니다. 왜요? 예수 그가 변방 나사렛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오신 나사렛 변방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물이 나옵니다. 은혜가 본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예나 지금은 앞으로 내내 그리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5번의 주일 맞으며 변방 달동네 나사렛에 불과한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삶의 주인으로 맞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겸손히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정중히 모셔드립시다. 주님 내 삶의 중심에 그토록 들어오시기를 원하셨지만 주님을 너무나 자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추하게 짝이 없는 변방 나사렛인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싹 다 재개발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나사렛에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처럼 누추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리스트가 좀 깁니다. 암에서 자유할지어다. 질병에서 자유할지어다. 옛 습관에서 자유할지어다. 모든 중독에서 자유할지어다. 불면증에서 자유할지어다. 육신의 모든 통증에서 자유할지어다. 모든 얽매이는 유혹과 죄에서 자유할지어다. 모든 불신앙에서 자유할지어다. 모든 욕심과 이기심에서 자유할지어다.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에서 자유할지어다. 미움, 시기, 질투, 인색함, 원망, 불순종, 게으름, 고집, 트집잡기, 조급증, 헛된 꿈, 무정함 등등 모든 혈과 육의 얽매임에서 자유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가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 오십니다. 능력으로 오십니다. 기적으로 오십니다. 그러기에 설교부를 자나의 가사처럼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아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보실래요? 나사렛 예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예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여러분은 그럼 예수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고치십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여십니다. 이 은혜를 매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우리 삶에 누추한 나사렛에 오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주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합니다. 부릅니다.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